새 생명을 기다리는 시간.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더욱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김은혜 집사에게도 두 생명을 허락하시며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찾아온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산모와 아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 가정. 임신 중독증과 조산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진 두 생명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3대대 16교구 김은혜 집사입니다.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기 전에요. 태몽을 꿨는데 아이가 2명인 거예요. 남편 1명, 저 1명을 안고 당회장님 인사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분명히 병원에서 1명이라고 들었는데 작년에 수련회 끝나고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를 보는데 원장님이 쌍둥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네? 쌍둥이요? 왜요? 왜 쌍둥이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원장님이 웃으시면서 세포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였던 아기가 세포 분열이 돼서 일란성 쌍둥이가 됐다는 거예요. 나 태몽 쌍둥이였는데 저는 쌍둥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GCN으로 태교를 했었는데 GCN을 통해서 당회장님의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리고 각종 해외 성회도 듣고 했었습니다. 한 생명인 줄 알았던 아이는 놀랍게도 두 생명이 되어 찾아왔고 김은혜 집사는 임신 기간 동안 GCN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태중의 아이들과 함께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1월 달에 3대대 이제 당회장님 친년 만남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전주에 정밀검진을 갔었을 때 병원에서 이제 임신 중독증에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자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경부 길이가 짧아졌으니 쌍둥이고 위험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아무 데도 이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누워서만 생활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들었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당회장님 만남이 있으니 나는 거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생리통보다 더 강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진통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안정을 권고했지만 신년을 맞아 주시는 축복의 기도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의 불편함보다 더 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당회장님 악수를 할 때 당회장님 저 이제 쌍둥이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당회장님께서 산모와 아이 둘 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참 그때 너무나도 감사했었고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을 때 아무 걱정이 되지 않았고 이제 권능의 빛이 이 아이들의 쌍둥이들에게도 임했다는 게 참 많이 느껴져서 마음이 편했고 난 이제 건강하게 출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었고 이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으니 너무도 든든하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신년 만남 이후 출산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던 가운데 2월 3일 새벽 생각지도 못했던 응급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년 만남 이후에 제가 모든 거를 다 준비해놔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세팅을 해놓고 2월 3일 날 그날 새벽에 잠을 자다가 자지 못할 정도로 배뭉침이 심하게 있었고 그때도 저는 그냥 태동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격한 태동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진통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던 거예요. 정기검진을 갔는데 혈압이 163에서 170까지 올랐다고 들어서 단백뇨 검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는 단백뇨가 조금 나왔고 이제 그 임신 중독증이라는 거예요. 임신 중독증은 임신 후반기에 발생하는 고위험 임신 합병증으로 고혈압과 단백뇨를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간과 신장 등 주요 장기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신 경련이나 뇌출혈, 혼수 상태 등을 일으켜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한 태반으로 가는 혈류 공급이 감소하면서 태아 성장 지연이나 조산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태아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 병원에서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출산이 어려우니까 소견서랑 다 떼줄 테니 이제 근처의 대학병원에 가서 출산을 해라는 말씀을 들어서 바로 의정부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말씀하시기를 인큐베이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출산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119에 직접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119에다가 전화를 했고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병원 리스트를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저한테 하나하나 직접 연락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자 리스트를 받고 대학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 돌리는 곳곳마다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 병원에서도 출산할 수 없어요. 인큐베이터 자리 없어요. 산모님은 우리 병원의 산모가 아니기 때문에 예약을 하신 다음에 오셔서 외래 진료를 받으시고 초음파를 보시고 이제 교수님의 상황에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수학과 의사가 없어서 우리 병원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셔서 저는 전화를 끊었고 다시 119에 전화를 했는데 119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제일 좋은 방법은 원래 다니고 있던 병원에 전화를 해서 사정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이제 병원을 알아봐 달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전화를 끊고 원래 다니고 있던 병원에 전화를 급하게 전화를 했고 사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급하게 빨리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하셔서 좀 기다려봐라라고 그렇게 답변을 듣고 끊었고요. 아내가 긴급한 상황에서 여러 병원들마다 인큐베이터 문제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환자들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었고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황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제 자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당회장님 기도를 받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무 걱정이 되지 않았고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구나. 그러고 전화가 오지 않으면 그냥 구급차 타고 돌아다녀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전화가 왔어요. 다니고 있던 병원에서. 네, 산모님 여기 병원인데요. 병원을 찾았어요.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았으니까 일산에 있는 대학병원 가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빨리 가세요. 지금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럼 거기에 니큐 자리 있대요? 저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뇌어서 질문을 했더니 네, 거기서 빨리 오시래요. 혹시 모르니까 금식은 하시고 가세요? 라고 하셔서 집에 가서 짐만 챙겨서 일산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거든요. 의료진 분들이 얼마나 빠르신지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올 거를 대비해서.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검사만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안 아파? 지금 진통 있어. 빨리 응급수술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서 출산을 했어요. 이제 33주 영일이라는 그런 주수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정일보다는 2달 먼저 태어난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 끝에 찾게 된 대학병원. 응급수술을 통해 두 아이는 33주 만에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2달 가까이 이른 주산이었기에 의료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는 쌍둥이들이 건강하게 잘 나왔지만 1,800g,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1,300g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변수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자가호흡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유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만 무조건 다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더 악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이제 수술을 하면 열심히 걸어야 돼요. 제가 복도에서 걷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를 보러 가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자고 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그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도착을 해서 아이를 딱 봤는데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회장님의 권능의 빛이 들어갔구나, 아이들한테 들어갔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간호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가호흡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산모님 같은 쌍둥이 같은 아이들은 이제 자가호흡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 걱정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실로 올라왔는데 그날 이제 제 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이제 여러 검사들을 해보니까, 피 검사를 해보니까 빈혈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술 당시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빈혈 수치가 훅 낮아져서 제 몸이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양제 맞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서 혈액공급원에서 피를 2통을 받아서 했는데 한 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 지금 너무 춥다. 이거 피 공급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라고 했더니 산모님이 너무 빈혈 수치도 낮고 그리고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부작용이 왔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2통을 다 받을 수 없고 한 통으로 멈추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의정부 지성전에 많은 집사님들 계셨고 일꾼분들 계셨고 그리고 또 교구장님이 인도를 하시는 날이어서 조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 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기도 요청을 드렸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다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그 기도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죠. 출산 후 심한 빈혈과 수혈 부작용이 찾아왔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 다음 날 너무 멀쩡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멀쩡해져서 아침밥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은 너무 놀라셔서 그 보고를 받고 뛰어오셔서 괜찮냐고, 제가 은혜 씨 때문에 너무 많이 놀랬다고. 근데 저 아무렇지 않아요. 저 괜찮아요. 이렇게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래, 괜찮아 보여. 건강해 보여. 밥 많이 먹고 이제 많이 걷고 이제 쌍둥이들만 건강하게 회복되면 집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가셨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게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도 감사했고 그리고 건강하게 내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나 살았다. 나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태어나기까지는
이제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빈혈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태어나고 정기검진을 첫 검진을 받고 이제 괜찮아, 이제 병원 안 와도 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교수님한테. 쌍둥이들이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아이들을 보러 갔을 때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쌍둥이 첫 번째 아이는 한 달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한 달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태어날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갈 때마다 간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조산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는, 잘 빨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데 산모님 아이들은 젖병도 잘 빨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호흡도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반드시 건강하게 태어나서 집에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들었어요. 이제 태어난 날짜를 확인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아이, 쌍둥이 첫 번째 아이는 이제 태어나도 됩니다 라고 해서 3주 있다가 퇴원을 했고요. 그 두 번째 아이는 3주 6일 있다가 퇴원을 해서 건강하게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한 번도 안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입원을 했고 아이를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다른 아이들하고 달랐던 상황인데 건강하게 퇴원해서 아이를 처음 이제 병원에서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인형인가 생각될 정도로 너무도 예뻤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기가. 저는 처음 안아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안아볼 수 있고 얘네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도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행복했어요. 아이를 안을 수 있다는 그 행복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작은 생명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위기는 지나가고 기쁨 가득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우정우가 이제 3년 전에 결막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폐렴 간증을 했었던 게 있는데, 당시에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던 상황인데요. 5살, 4살이었던 나이였는데 이제 8살, 7살이 되었고 큰애 건우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잘 적응을 했고 정우는 7살이 돼서 어린이집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동명의 쌍둥이 동맹이 생겼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얘네가 쌍둥이라는 게 동생이 작으니까 조심스럽게 만지더라고요, 동생을. 근데 이제는 동생들이 많이 커가지고 동생이 울면 엄마 내가 우유 타줄까? 내가 안아줄까? 내가 토닥여줄까? 뭐 필요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지성전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시면 너무 많이 예뻐해 주세요. 쌍둥이인 것도 신기한데 얘네가 커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얘네가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이들이 맞냐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건강해져서 너무도 신기해하고 있어요, 집사님들이. 쌍둥이들이 기쁨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집사님들한테. 제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쌍둥이들 품고 있는 그런 너무도 위험했던 그런 상황에서 당회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역장님을 포함한 일꾼분들 그리고 교우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건강한 아이들을 출산을 할 수 있었고, 다 모든 게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료진 통해서 안전하게 아이들 출산했고, GCN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수시로 나오는 이제 환자의 기도나 또 오늘 하루 시작하는 기도나 마치는 기도, 다니엘 체를 통해서 다행히 아무 무탈 없이 지금 현재 잘 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기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기적을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기도와 믿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독증과 응급수술, 그리고 예정일보다 2달 이른 조산.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김은혜 집사는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산모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위기를 지나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두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두 아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